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늪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밥 먹다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참 충격적이고 또 점점점 마음이 아픈 그런 기사였는데, 어떤 기사였냐면 초등학생들이 이 남학생 여학생들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 여학생을 막 두들겨 패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촉법소년이라고 촉법소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런 짓을 하면서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이건 나쁜 짓이다, 이건 죄다라는 것을 느끼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옥상 같은 데서 아파트 높은 층에서 벽돌 같은 걸 던져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맞아서 죽는 경우가 지금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는 아이들이 장난삼아 그걸 던져가지고 그 장난삼아 던진 돌이라든지 이런 벽돌에 사람이 맞아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죄의식을 느끼지는 못하고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거죠. 이 죄라고 하는 이 늪에 빠져버리면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 여러분, 늪이라고 하는 걸 알죠? 이런 데, 늪 같은 데 빠지면은, 그냥 뻘받치니까 막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빠져 죽기도 하죠. 죄라고 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 죄라고 하는 그 늪에 빠져버리면 결국은 사망, 영원한 지옥행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이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거리는 그 모습, 죄악의 늪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 한번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그 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럼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 그 망하기 전에 부패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도자들로부터 일어나기도 하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특별히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하려고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성읍 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수도 서울이잖아요, 수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쪽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이제 왕궁이 있는 북쪽 왕궁이 있는 성읍 사마리아, 이 악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악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 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져 노략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호세아 시대에 나라가 이제 망해가고 있는 때 악의 늪에 빠져가지고 총체적으로 악의 늪에 빠져있는 상태를 호세아가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점점점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돼요. 요즘에 별로 안 좋은 그런 그 전망들을 이제 뉴스에서 쏟아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50년대 되면은 망할 것이다. 애를 안 낳아가지고 이제 점점점 그게 이제 피부로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아이들이 없으니까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킬 사람도 이제 부족하게 되는 거죠.
이제 조만간 이제 여자들도 군대를 가게 될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우리 하람이도 군대를 가야 될 상황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죠. 부족한 그 인원들을 로봇으로 이렇게 다 채워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로봇을 작동하고 움직이는 인원들이 필요하니까 아마 이제 그 정치권에서 여자들도 군대 가는 것을 심각하게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애를 성경에서는 생육하여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하나님의 명령하고는 전혀 반대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옆나라 일본은 그래서 이제 그 3명을 놓으면은 대학을 그냥 무료로 이제 보내주는 그런 공약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조만간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애를 안 낳으니까. 그렇게 해도 안 낳으니까. 아무리 이제 좋은 그 인센티브를 제공을 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포상 뭐 이런 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애를 낳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혼을 했는데도 보니까 애를 낳을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애 한 명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뭐 매덕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또 대학 보내기도 힘들고. 아까 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최소한의 중동 수업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니까 참, 제가 이제 첫 부분만 지금 읽고 있는데, 이 중동 그 전문가, 여자 박사인데, 이분이 중동에 이제 가가지고, 우리가 흔히 뭐, 만수르, 뭐, 전수를 들어봤잖아요. 부자들을 말하는 거죠, 중동에.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은 오면은, 뭐, 우리나라에 한 번씩 오면은, 그 호텔을 통째로 빌려버립니다. 호텔을 그냥 전체 그냥 전세로 그냥 빌려버리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우리하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 뭐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돈이 많으니까 누가 이렇게 손님이 온다 하더라도 그냥 선물을 주려고 좀 이렇게 그냥 자판기 이제 우리 같으면 뭐 자판기에 무슨 뭐 선물을 뽑아서 하겠습니까만 그쪽에서는 자판기에 그 금 자판기가 있나 봐요. 그러면 그런 걸 뽑아가지고 주나 봐요. 나 빨리 중동 가고 싶어요.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지 산유국 좀 한 가봐야 돼요. 가서 이제 만수르도 한 만나보고 싶고 천수르도 한 만나보고 싶고 그런 사람들 한 번 만나면 만나기도 쉽지 않지만 만나면 금을 그냥 우리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예수님만 모르잖아요. 예수님 안 믿잖아요. 아무리 지상에서 화려하게 산들 금딱지로 그냥 뭐 도배를 하고 산들 예수 없는 그 사람들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죄에 빠지게 되면 죄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결국은 화려한 삶만 이 땅에서 100년 남짓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망하기 직전 이스라엘을 갖다가 치료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니까 어떻게 치료해 보려고. 그런데 치료하려고 보니까 더 늘어나는 거예요. 더 이스라엘 전체가 죄의 늪에서 더 깊숙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죄에서 죄악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백성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그 명령에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아쉬운 그런 것을 하나 생각을 하면요. 어떤 그 강요 그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 그 7세 때
학교에 입학을 이제 하는 걸로 해가지고 1년을 빨리 우리 청년들이 1년을 빨리 사회에서 진출하는 그 공약을 냈는데 나는 너무 그거 참 좋은 그런 공약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공약을 내자마자 막 온 나라가 벌집 쑤신 것처럼 들썩들썩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사퇴를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요즘에 어쨌든 뭐 5살 때부터 뭐 학교도 가고 뭐 유치원도 다 다니잖아요. 계속 공부시키고 해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청년들로 하여금 자꾸만 사회 진출을 늦게 만들면 어떻게 언제 애를 낳고 언제 결혼해서 언제 아이를 만드느냐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 밥줄 끊어진 그것만 가지고 이제 막 그게 7살 때부터 이제 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뭐 유치원부터 이런 게 다 밥줄 그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뭐 사람들이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 인구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뭐 인구 소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 밥줄 끊어질 그것만 먼저 생각하니까 난 너무 그게 답답한 거예요. 막 여론이 막 내 밥줄 끊어지니까 내 밥줄 내놔라 막 데모하고 그러니까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미래 50년, 100년을 내다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12년 공부해가지고 대학 들어가기도 힘들어. 대학 졸업하면 취직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되니까 대학원을 또 가. 대학원 가가지고 안 되니까 박사과정을 해야 돼. 아니 그렇게 박사까지 하고 나가지고 막 취직하지 박사 돼도 이런 취직하기도 힘들어. 점점점 사회 진출을 늦추게 만들고서 애 낳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정책들은 정말 한번 해보라고. 어차피 애들 일찍 뭐 요즘에는 뭐 3살 4살 때부터 뭐 보낼 거 다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좀 정책을 그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심해서 만들었으면은 뭐 국민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밥줄 끊어진다 막 이 생각을 하면서 절대로 놓지를 않으니까. 한 살이라도 빨리 진출을 해야죠. 그래야 사람이 또 경제적인 그 어떤 활동을 빨리 해야 경제력도 있어가지고 죄를 더 안 짓는단 말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한 번 봤는데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섬나라 가가지고 이제 다큐멘터리를 촬영했는데 자본주의 대안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뭐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자본주의처럼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물물 뭐 이렇게 뭐 사고 뭐 빈부격차 그게 아닙니다. 그냥 기껏 해가지고 뭐 밖에 나가지고 섬이니까 배 타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소년이 13살만 되면 이제 성인이 되는 겁니다. 배 타러 나가는 거예요. 13살만 되면 배 타러 나가는 그때부터 이제 성인식이 됩니다. 그럼 배 타고 가가지고 고기 잡아 와가지고 이제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식구가 뭐 5명이다. 그럼 5명은 더 많이 가져가는 고기. 그 식구가 3명이다. 고기 뭐 3마리 주고 5집은 5마리 주고 이렇게 나누더라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 그게 예수님만 다 믿으면 그게 그야말로 지상 천국이 되는 거죠. 우리는 뭐 이 자유 또 그 자본주의에서 뭐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거 막 연극도 보러 다니고 뭐 그런 거는 없겠죠. 영화관도 없고 그죠? 뭐 이게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막 온갖 걸 다 하는데 그런 것도 없죠. 근데 그런 거 없어도 13살 때부터 나가가지고 고기 잡아오고 그리고 일찍부터 이제 결혼하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13살 때부터 공부시키지 말고 다 그냥 뭐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래 부리면 좋겠어요. 그래야 죄를 더 안 짓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20대, 30대 돼가지고 시집도 못 가고 장가를 못 가니까 성범죄가 또 일어나잖아요. 성범죄가. 성적인 성욕을 해결을 못하니까 성범죄가 일어납니다.
빨리 사회 진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자꾸 공부라 뭐라 막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할 사람들만 하면 돼요, 사실은. 그래놓고 애 낳아라, 뭐 하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사탄의 그 꾀임에 우리가 자꾸 빠져가지고 점점점 죄악과 그 관련돼서 죄가 그 점점점 발악할 수 있도록 죄가 그 이제 발악해가지고 죄 늪에 빠질 수 있도록 사회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잘 먹고 서로 이렇게 우리가 신약 교회처럼 서로 유무상통하고 이런 거라면 참 좋은데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한 천국 아니고서는 힘든 거죠, 사실은.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기는 했지만, 지금 이제 현대화 돼가지고 자본주의화가 돼가지고, 빈부격차는 너무 심해져 버렸잖아요, 지금. 사다리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같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 좋은 대학이라도 보내보려고 발악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기득권 세력들,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식들 대치동 학원에 보내가지고 수백 집 몇 채 팔아가지고 돈도 많으니까 우리는 팔 집도 없잖아요.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될수록 점점점 죄악이 범람한다는 것이죠. 있는 사람은 좀 다 내놓고 나누려고 해야 되는데 있는 사람은 더 그냥 가지기를 그냥 애쓰는 거죠. 없는 사람은 그냥 없는 그대로 더 뭔가 뛰쳐나가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해도 제한이 있는 거죠. 그 사회가 점점점 냉랭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죠. 여기 오늘 북쪽 이스라엘 지역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상류층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렇잖아요. 상류층, 중류층, 이렇게 하류층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잘 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잘 사는 거죠. 그죠? 너무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하면 이제 사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북쪽 이스라엘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는 지배 계층은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리고 온갖 제약을 갖다가 이렇게 답습해서 제약을 짓고 하니까 그냥 밑에 사람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치료하려고 하니까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치료가. 제약이 얼마나 깊은지.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그 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도둑질을 왜 합니까, 여러분? 뭔가 지금 필요하니까 도둑질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뉴스 보니까 최근에 중학생이 그것도 지금 요즘에는 무인 점포들이 많잖아요. 그걸 또 능숙하게 막 뜯어내가지고 중학생이면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졸업하면 다 내보내가지고 일을 하든지 이렇게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중학교 때 의무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점포마다 그 드라이버 가지고 털러 다니는 거예요. 그 돈 해가지고 얼마 된다고. 집 나가가지고 가출해가지고 생활이 안 되니까 그 범죄에 빠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그 범죄 그 조직에 연루돼가지고 마약, 운반책 이런 것도 하고 자꾸만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이 만수르님 밑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뭐 석유가 펑펑 나가지고 나라에서 막 돈을 막 주고 막 그냥 막 일 안 해도 돈을 줘. 거기는 공부를 뭐 시키려고 해도 공부를 안 하잖아요. 공부할 이유가 없는데 뭐 돈 주고 하니까 나라에서 막 그냥 돈 그냥 계속 주니까. 여러분 또 나라에서 우리한테 돈 그냥 펑펑 준다고 해요. 그게 또 좋은 게 아니에요. 마냥 돈만 준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자고 그것만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그건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무 가난해서도 안 되고 너무 부자여도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적당하게 중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너무 잘 살아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타락하기 쉽습니다. 너무 없어도 그것도 지옥 같은 사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왜 도둑질을 하냐면 도둑질을 떼지어 노략질을 하냐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때 당시는 이제 있는 사람들은 노예도 그냥 얼마든지 불렸잖아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일하려 그러면 일할 자리도 없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거죠. 죄악을 저지르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답답해요. 2절에 보시면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기억했다는 거죠.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위에 그 상류층이라고 하는 인간은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타락해가지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하류층은 먹을 게 없어가 도둑질하고 노략질하고 이게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떻게 보면 선민 신정왕국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는 신정왕국이 아니에요.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장 시절에 서울을 하나님께로 했다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서울을 하나님께로 올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야 정말 너무 좋아. 그죠?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우리는 신정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가는 막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뭐 불교부터 시작해서 온갖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 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더만요. 근데 결국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막 불교계에서 나중에 한번 잘못돼가지고 불교에서 막 한번 일어나니까 절에 가가지고 또 이루고 있어가지고 내가 또 열받았어요. 그거 보고. 결국은 감옥까지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딱 그거 봤을 때, 참, 저 사람도 참 틀렸구나. 아무리 대통령님들 뭐합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악을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악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악된 행동을 할 때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행동 하면 안 돼.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북쪽 이스라엘에 나왔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왔지만, 우리 너무 가난해도 안 돼. 너무 부자라도 안 되지만, 그죠? 우리 만수로 전수로까지는 아니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 정도, 남한테 도움받지 않고 남한테 꾸지 않고 남에게 정말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그게 항상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가난해지려고 발악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게 밑에 사람들도 그냥 뭐 총체적인 이 악의 그 늪에 빠져 있는 거죠. 이때 그 호세아가 그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 시절에 얼마나 이 정치가 불안정했냐면요. 무려 4명의 왕이 그 살해당했습니다. 뭐 몇 개월 만에 그냥 살해당하고 바뀌고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하고 이 본문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사전은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이제 화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뭐 이게 뭐라고 합니까? 뭐 여전히 이제 뭐 우리는 그런 걸 요즘에 안 쓰잖아요. 옛날에는 화덕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불을 피우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그 기름 보일러가 없었거든요. 연탄 보일러나 안 그러면 이제 나무를 떼가지고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거기다가 도시락, 예전에 뺀또라고 그랬어요. 뺀또. 일본어로 이제 뺀또인데 이제 도시락이죠. 표준말로. 그거를 이제 거기다가 이제 올려놓으면 전심도 좀 따뜻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심을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학교에서 밥을 다 주잖아요, 이거. 우리는 도시락 싸가지고 가가지고 우리는 반찬이 없으니까 늘 뭐 고추하고 된장 가져가니까 친구들 보기에 민망해가지고 그 중에 또 부자 친구가 있으니까 부자 친구는 지포 같은 거 이런 걸 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내 반찬을 안 내나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면 이제 친구 반찬 얻어먹고 그랬거든요. 과자를 만드는 자에 의해서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가늠하는 자.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을 태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과자 같은 걸 만드는데 달궈진 이게 막 불이 붙은 거예요. 간음을 지르는데 막 불이 붙는 거죠. 간음을 하는데 불이 붙을 정도로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될 게 최근에 보니까 뭐 술빵인가 그 유튜브가 또 유행인가 봐요. 술빵인가 하여간 뭐 그런 게 유행인가 봐요. 이게 뉴스에 또 막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걸러지질 않으니까 청소년들이 막 그걸 들여다보고 이제 술을 먹는 술 먹는 그 문화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빠져든다는 거죠. 그 어떤 젊은 애들은 막 이 술이 취해가지고 술 취한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자기 남자친구하고 막 그 성관계 하고 싶다는 이런 걸 내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 우리 사회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 썩고 이게 그 악의 늪에 빠져가고 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 청소년들이 그거를 갖다가 TV 같은 경우는 뭐 19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유튜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걸러지를 못하는 거죠. 애들이 그냥 그런 걸 좀 냅다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달궈진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음란 간음에 대해서 이미 달궈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수천 년 전에 그 어떻게 보면 문명화되지 않은 지금 현대하고는 전혀 수천 년 전의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문명화돼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종교개혁에 대한 글을 좀 읽었는데 그거 보니까 이제 종교개혁에서 이제 좀 안 좋은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종교개혁할 때 루트부터 이제 쩌빙걸리 해가지고 갈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결혼하면 이혼하면 안 된다. 이혼은 재산하는 거 이런 것을 철저하게 이제 그 중세 시대는 가르친 거죠. 근데 종교개혁 시대 때는 안 맞으면 이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풀어놓은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면서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상당하게
이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참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아니,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쉽게 헤어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것을 갖다가 진짜 큰 죄라는 것을 막 인식을 시키니까 좀 싫어도 막 사는 거예요, 싫어도. 근데 지금은 종교개혁 이후로는 그게 이제 자유함이 돼가지고, 그냥 뭐, 아유, 그래, 니하고 뭐, 나하고 뭐, 성격도 안 맞네. 언제는 뭐 성격 맞아서 결혼했나? 그건 아니잖아. 그런데 쉽게, 니하고 나하고 안 맞네. 그래, 우리 쿨하게 헤어지자. 결혼하자마자 이혼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일상화 되어버리는 거죠.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 전에는 특별히 남성들의 어떤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장려촌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거의 합법적으로 했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죄라고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장려촌, 집창촌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걸 없애버렸죠. 문제는 이제 그걸 없애는 것까지 좋은데, 음성적으로 더 이제 퍼져가지고, 간음을 하고, 이제 합법적으로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간통죄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간통죄를 싹 없애버렸잖아요. 사단의 술책이죠. 간통죄를 없앴으니까 뭐 간통하다가 뭐 그래 뭐 예전에 감옥도 가고 그랬는데 간통죄에 걸리면은 이제는 그게 없어지니까 콜하게 또 뭐 헤어지고 뭐 지저분한 그 사건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스컴에서 접하다 보면 우리 청소년들,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정말 성경에 대한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똑같이 닮아가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이 가늠하는 자라 가사 만드는 자에 달궈지는 화덕과 같다는 거예요. 술 먹고 막 그런 그 언어를 써가면서 자기 남자친구하고 뭐 성관계를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그 유튜브에 드러내놓고 하니까 애들이 그런 걸 보고 뭘 배우겠냐는 거예요. 뭘.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그러니까 이 간음에 대한 불이 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악의 늪에, 그 죄의 늪에 그냥 그 이스라엘 전체가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났다는 거예요. 그 술도 뭐 그냥 싼 뭐 막걸리 뭐 소주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뭐 옛날로 치면 뭐 최고급 포도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수십 년 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났대. 얼마나 이 술을 막 절기있게 먹었으면 이런 표현까지 나오겠습니까?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치료하려고 하니까 덜 추워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악이 그냥 그 범람해가지고 악의 늪에 빠져 있는 거죠. 이거는 멸망 말고는 답이 없는 수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의 홍수 때 그때면은 우리가 그 평균 수명이 900살 이상이었어요. 그죠?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물로 싹 썰어버렸습니다. 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그런 그 인간들을 갖다가 그렇게 다 죽이면 했냐는 거예요. 악이 범람한 거예요. 악이.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진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치료가 안 되는 수준의 그 죄악의 늪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의 늪에 우리는 근처에 가지 말아야 돼요. 종교개혁사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그 와중에서도 핍박당하면서 그냥 불에 그냥 태워지고 그냥 선교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그 노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런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올가미처럼 생각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믿기 싫어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가다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이 악의 늪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이들이 막 죄를 짓는데 애들 폭행하고 나쁜 짓을 하는데도 전혀 잘못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나왔던 그 아이가 지금은 이제 영찬이하고 동갑이에요. 그 아이가 비닐 나고서 불을 질렀어요. 불을. 그런데도 자기가 불을 질렀으면 자기가 불을 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저도 최근에 들었어요. 저희 교회에 나왔던 그 집사님, 그 여동생이 그 비닐하우스를 크게 했는데 그 딸기 농장을 냈대요. 그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애들이 장난삼아 지를 수 있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누구나 죄의 영향력으로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듭나고 이제 의인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인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죄를 졌으면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불을 질렀어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기 불 질러놓고도 그걸 아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툭 치더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내가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시시시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위에부터 왕부터 그냥 뭐 아래까지 다 똑같이 지도자는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난다고 했어요. 우리 술 드시는 분 술 좀 이게 끊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최근에 제가 기사 나온 거 읽어보니까 술 먹는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답니다. 그래도 안 들으시네. 네. 술 먹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대요.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난다 그랬습니다.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며, 화덕이 자꾸 나오죠.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러니까 과자를 굽기 위해서 밤새도록 불을 이제 피울 것 아닙니까? 아침에 이제 또 거기다가 불을 조금 더 이제 피우면 이제 불꽃이 확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악이 그냥 깊어가지고 그 죄악이 조금만 하면 더 죄악이 활활 타오를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죄악의 늪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 정신 차리세요.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가는 청소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살아가는 게 최고의 복인 줄 아셔야 돼요.
먼 저기 뭐 이런 아이돌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마시고, 예? 토마토인지 뭐 두마토인지 뭐, 예? 아무 쫓아다니지 마세요. 우리 누굴 쫓아다녀야 돼요? 우리 예수님 쫓아다녀야 돼요. 차라리 CCM 그 찬양 집회하는데 이런 데를 쫓아다녀야 돼요. 거기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냥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뭐 온갖 아이들 뭐 스타들이 그런 데 가가지고 뭐 돈만 받아가지. 보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이제 목사들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입니다. 세상을 알아야 되니까. 최근에는 보니까 이 아이돌 스타들 집회에 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뭘 이렇게 사야 되나 봐요. 근데 문제는 그걸 사가지고 쓰지도 않고 다 버리고 그 사인하고 이것만 가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요. 그걸 처리를 못 해가지고 지금 골치가 아프답니다. 뭔지 모르면 이걸 사야 되는데. 끄떡끄떡하네, 지금. 저 잘하고 토마토인지 뭐. 그 엄청난 돈을 주고 그걸 사가지고, 뭐라고 하나? 앨범, 맞아. 앨범 그걸 사가지고 뜯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폐기 처분을 한다는 거예요. 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은 맛이 가도 보통 맛이 간 게 아니에요. 돈들은 다 하기야 우리만 가난하지. 그 건물주 자식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건물주 한 달에 1,500씩 푹푹푹 들어오는 제 친구가 이제 이번 달에 은퇴를 하는 지점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우리 월세를 올려달라 했다고 내가 이제 좀 부동산에서 좀 물어봤더니 그 건물주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월세를 받아 먹으려고 하지. 자기 그 지점들도, 은행 지점들도 월세 1,500씩 낸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거 그냥 사버리지. 주인이 절대 안 판대. 왜 파냐는 거예요, 주인이. 평생 은행 자기 통장에 1,500씩 딱 꼬박꼬박 이렇게 꽂히는데 절대 안 판다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러네. 그 건물 한 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채씩 사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제가 그래서 26년도 우리 왕숙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도 건물을 사서 들어가야 돼요. 이 월세 때문에 그냥, 월세 올려달라 이러니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악의 늪에 빠졌는지 아시죠? 죄악의 길은 결국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이돌 한번 만나보려고 돈 어디서 구해가지고 어떤 또 청소년들은 그렇지만 또 이제 청년들도 그거 한번 사인인 거 그거 가보려고 몇 달 동안 알바를 해가 수백만 원 벌어가지고 앨범을 사가지고 다 버리고 난 진짜 그런 골민 그런 애들하고 사귀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그들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킨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총체적으로 악의 늪에 빠진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한 우리 주위도 힘들고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갑작스럽게 30만 원 올려달라는 게 지금도 힘든데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또 우리는 그래 부르짖을 때가 있잖아요. 집사람하고 나와가지고 아침에 막 내려와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악에 빠져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악에 빠져도 하나님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구해 주십니다.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 악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르짖을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 있잖아요. 그런데 악의 늪에 빠진 사람, 하나님 부르짖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결국은 종말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잖아요. 영원 지옥이잖아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죄의 늪에 빠진 이스라엘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죄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죄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갖다가. 이 이스라엘 죄는요,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불순종의 죄가 있었습니다. 우상숭배의 죄가 있었습니다. 또 사회적 악이 있었습니다. 도덕적 악이 있었습니다. 등등등 너무 많았어요. 그죠? 제가 아까 전에 좀 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기회만 주어지면 얼마든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약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약한 존재구나. 그걸 알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자는 결국 패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